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까지. 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약 괴로울 때면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였습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께서 멋있는 분을 한 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봤습니다. 조그만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를 일으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 올리게 해주시고 이 큰 집회에 감독 올리게 해주신 저희 축복교회 오늘의 강사 김정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이 자리에 역사할 걸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마다 놀랍고 귀한 은총으로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축복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있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락교회 온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의 양아버지가 되시는, 또 저를 아들같이 지금까지 보호해주셨던 신현균 목사님 계세요. 여러분, 신현균 목사님 아시죠? 그 우리 신 목사님이 이북에를 가셔서 국가 원수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절친했던 김경 목사님이 이북에서 돌아가셨는데, 김경 목사님 무덤을 묘지를 안내를 해라 해서 7, 8차례 거절 끝에 공산당이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김경 목사님의 묘지를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신영균 목사님이 기회가 있다면 영락교회에 와서 전하실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김종원 목사, 네가 영락교회 가서 집회할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을 반드시 가서 전해줘라. 나는 오늘 그 신영균 목사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미 소천하셔서 하늘 날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걸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는 그렇게 화려한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석도 없었다 그럽니다. 공산당에서 안내를 해서 이 묘지가 김경 목사님 묘지다 라고 해서 그 김경 목사님 묘지란 것만 확인하고 돌아오면서 김 목사님 식구들이랑
도킹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김 목사님 묘지만 가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신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나와 같이 교제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4명이 탔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 다음에 주일학교, 이렇게 4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잘 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낙하산이 딱 3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낙하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목사님이 낙하산을 하나를 탁 타고 뛰어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목사님이 집사님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있는데 두 사람을 향해서 날 잘 봐라, 내가 목사님을 보좌해야 되니까 이 낙하산을 차고 내려가야 되겠다. 부목사님이 딱 내려갔습니다. 2개의 낙하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습니다. 이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집사님이 낙하산 하나를 어린 소년에게 주면서 나는 됐어, 네가 이거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이 꼬마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이 1개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낙하산이 2개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2개를 다 타고 내려가셨는데 어떻게 2개가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 집사님 아까 부목사님이 목사님 보좌한다고 얼떨결에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내 배낭을 짊어지고 타고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원래 내용은 사실은 부목사가 아니었고 장로님이었는데 듣는 장로님들이 섭섭할까봐 제가 오늘 부목사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 예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린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비행기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포교회도 목사님이나 부목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평신도들이 교회 전변에 나서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허집사가 여기 올라와서 잠깐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차임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차임표가 평신도로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고, 오늘날의 전 세계 선교로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신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교육자들을 모여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대한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배는 3가지의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희망을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구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가 다른 데 안진뱅이가 아니라 다리 안진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첫 번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다리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 쫓지 않는 거 다리로 하는 거지요. 모든 범죄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다리예요. 근데 은혜의 시작점도 어디냐면 다리거든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이 오고, 은혜의 물이 일천척을 측량하니 어디에 오냐면 발목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오간성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 예수 처음에 믿으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다리로 하는 거다. 구역 예배 달려가고, 주일 예배 달려가고, 수요 예배 달려가고, 은혜의 재단 달려가고, 기도하러 달려오고, 봉사하러 달려가고, 달려가고. 그런데 여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달려갈 수 없어.
은혜의 시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은혜를 향하여 뜀박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달려갈 수 없는 불구자, 나면서부터 전혀 걸어본 일이 없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불구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불구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불구자가 다른 거는 할 수 없었으나 성전 비문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암담하고, 지금 방금 얘기 내용 속에 첫 번째도 암담하고, 두 번째도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으니까 암담한데, 이 불구자의 특징 세 번째가 참 놀랍게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는데, 이 구걸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푼 줍시오라는 헝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배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세 번째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걸의 내용이요. 한 푼 줍시오.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내일을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은 마음만 살짝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마음, 말씀과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멘. 바로 이것이 이 불구자의 희망과 소망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향해서 달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 조계종연합회 여신도 회장이었습니다. 목탁을 두들기고 불경을 외면 마하반야바라 밀다 신경 정구 엎치는 수리 수수리 마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 제신 곤도로도로 사바와. 이 미국이 좋군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이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근데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이거를 하면요, 깜짝 놀라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날마다 이 불경을 외면서 우리 어머니 이랬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때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나 봤더니, 불교를 믿었던 마인드가 그대로 교회로 바뀌어.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가느냐, 목욕제게, 그 추운 겨울날 얼음 닿게 그 차가운 물로 목욕을 다 해서는 목욕제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새벽 예배, 철야, 주일 예배,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바뀔까 봤더니, 우리 어머니 가슴속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면 잘 몰라. 뭐 십자가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처음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럼 혼자 먼저 가서 딱 여기다가 주세요. 여기다가 치마를 이렇게 들고 여기다 은혜 내린다 그러면 맨 앞줄에서 절대 그 자리를 비키잖아요. 동네마다 교회마다 종탑이 다 바뀌어요. 종탑하면 축복, 그러면 종탑을 바꿔요.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바꿔야 돼. 그 목사님 막 졸라서라도 바꿔. 마이크, 강대상, 우리 어머니 갔다 오라 축복.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딴 거는 별로 없고 축복 받아야 된다는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난리가 나.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하려도 처음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그 헝그리가, 불교의 헝그리가 기독교의 헝그리, 축복에 대한 헝그리를 바뀌었고, 그 축복에 대한 헝그리가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 이게 딱 꼽힌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헝그리가 막 생겨요. 그 배고픔이 그냥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또. 우리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을 4번 하셨습니다.
4번 오셨는데 그 여전대 회장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4년 동안 대표 기도가 전부 똑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말씀에 대한 헝그리로 돌아가니까 그 가슴 속에 은혜가 역사를 하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은혜가 역사하니까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그래서 바로 그 헝그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역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위대한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존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전반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에 한 끼라도 얻어 먹어보겠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환자가 팔자가 뒤집어져요. 입장이 바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불구가 건강으로, 저주가 복으로 위대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과정을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어떤 역사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주의 종이나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도자 입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가슴속에 부딪히면서 은혜로 확 바뀌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붙여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만나게 해서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는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살려내는 위대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든가 아니면 나이트 클럽에 가고 있었든가 이랬으면 메신저 역할을 못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내려가는 신앙인, 기도가 끊어진 신앙인, 말씀이 막혀버린 신앙인,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줘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올라가줘야 돼요. 나이가 많아 몸은 늙었다, 아니 신앙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그거 불렀죠? 여러분 부르셨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허준호 집사가 올라와가지고 잠깐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간증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좌절의 고통도 있었고 그러다가 미국에 와 있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설교한 다음에 미국으로 왔었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줬어요. 미국인인데 양복을 선물해 줬는데 그 양복이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양복이요, 노란색 양복이었어요.
무슨 색이요? 아니 이런 거를 나한테 왜 선물해 주냐고 그랬더니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뭐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란 양복. 그래서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절 보고 목사님 저 노란 양복을 언제 입으려고 한 번도 안 입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양복을 어떻게 입겠어 그랬더니 그 부목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이 양복이 목사님한테 어울립니다 막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이 현혹이 돼서 그날 노란 양복을 일평생에 처음 입고 그 다음날 미국을 가기 위해서 공항 앞에다가 호텔방을 하나 얻어놓고 너무 멀어서 거기서 이제 한숨 자고 떠나려고 호텔방에다가 이 짐은 벌써 다 붙이고 그 양복 한 벌 딱 입은 채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새벽 4시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 허준호 집사의 누나 되는 허강숙 선교사. 한번 손 들어봐요. 허강숙 선교사 어디 있나. 저 뒤에 허장강 씨의 첫 번째 큰딸. 할렐루야. 첫 번째 큰딸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큰딸이에요. 허장강 씨의 큰딸 누군지 아시죠? 아시겠죠? 허장강 씨의 큰딸이고 여기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허준호는 허장강 씨의. 그런데 저희가 먼저 교회를 나왔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허장강 씨가 역할이 뭐였어요? 박마담 이런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래요. 그 자녀들이 똑같아. 그 캐릭터야. 큰딸이 깡패야. 어이씨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저 허강숙 선교사 핸드폰 번호로 제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새벽 4시에 웬일이야. 전화 받아가지고 혼짝을 내려고 전화를 따면 여보세요 그랬더니 허강숙이 아니라 허준호요. 목사님 나 알죠? 허준호 씨 웬일이요? 나 술 먹고 사고 쳤어요. 뭘 먹고? 저는요 저 집 식구들이 워낙 아버지의 캐릭터를 닮아서 집안 식구들끼리 싸움이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사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좀 와주세요. 아니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올 거야 안 올 거요? 딱 그러면 저보고 갈게.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노란 양복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짐을 다 붙여없어. 이 노란 양복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하는 수 없어. 사람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란 양복을 입은 채 분당 차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딱 달려가서 응급실 문을 딱 열었더니요 노란 양복 입고 나타나는 제 모습을 보고 누워있던 허준호가 벌떡 일어났어. 목사 맞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기싸움 합시다. 딱 그런 거.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이미 졌어. 그리고는 그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왔는데 왜 저에게 전화를 했느냐? 여러분 아까 윤복희 권사 나오셨죠? 윤복희 권사가 우리 허준호 집사의 수양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집회에 윤복희 권사님도 사실은 같이 오도록 돼 있었어요. 하루 어떤 교회 간증 집회가 하루를 양보를 안 해주셔서 할 수 없이 윤 권사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허준호도 역시 교통사고였어요. 자기가 죽는 입장에서 번쩍하고 이 어떤 빛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인 줄 알았대요. 대종상 시상식에서 염주를 끼고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했던 대표적인, 오늘날 모든 연예인 중에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저 허준호가 전부 끌어다가 열심히 믿게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김민종이 뭐 등등 할 거 없이 저 사람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전부 지금 불교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은 허준호가 죄다 전부 끌어다가 불교로 다 앉혀놓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가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예수님이 살려줬다 이걸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를 찾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부터 이 순간까지 그 중간에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내 속 많이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이죠. 요번에 여러분 좀 있으면 신학을 열 것 같습니다. 부흥 강사 경쟁자가 생길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 찬양이라고는 알 수 없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했던 허준호가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역사하니까 뒤집히고 바뀌었어요. 아멘. 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역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비록 노란 양복을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2, 3주 전서부터 그렇게 날마다 기도만, 원래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가 그때 나와. 하나님 이 허씨들을 살려주옵소서. 나랑 김혜김 씨 종신데요, 이 허씨들을 살려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라갈 때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 사람이 복 받겠다 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와가지고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 많이 모이는 것보다 저녁 애들 많이 와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요, 청년이 지금 모이는 숫자가 한 3,000명 되거든요. 청년이, 연예인들, 연예 계통에 있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EM에도요, 오늘 이 김사랑이 여기 나와가지고 성경 봉독했죠. EM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김사랑 왔다고 좀 소문 좀 내줘 보세요. 남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저녁에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정말 벅찬 가슴을 가지고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고, 저 사람 무슨 일을 벌여지겠다, 틀림없이 벌어. 같이 기도해도 달라.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같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마치 첫사랑에 흥분된 사람들과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가 가슴속에 저절로 나오고, 바로 이거를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사람의 메신저였냐? 성이 베시라서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삭은 성이 뭡니까? 이삭 성 이시. 우리 교회에 이 주일학교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여자인데 이삭이라고 붙였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요? 이상덕 집사님이요. 아니 그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아버지가 이상덕 집사님 맞아요. 성이 베시라 베드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충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회개하여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가슴 속에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영락교회 수없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어떤 영락교회 부흥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도하느냐, 직분자들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하고 상관없어요. 그 가슴 속에 첫사랑, 그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첫사랑의 소유자, 50년 믿었어도 첫사랑의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바로 50년 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저께 예수 믿었어도 첫사랑 자체가 없으면 그냥 냉랭하게 앉아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어떤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아멘이죠. 바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면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한 1년간 했는데요, 언제쯤 축복이 올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가죠. 목사님, 이 가게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게를 난제리 가게를 해야 될까요? 닭토리 땅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로 그런 거 물어볼 때 진짜 답답해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걸 잘 알았으면 내가 장사하고 있지 내가 목사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처음에 그런 거 물어보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난 그거 어떻게 내가 그런 거 아냐 그랬더니, 저 뉴욕에 있는 한진관 목사님이, 뉴욕 장로교회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집회를 오시는데, 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몰라도 가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웠어. 배워가지고 누가 상담 오면 멋쩍으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답 기가 막힌 거 2개가 있어요. 2개. 입장 골라면 주여 주여 할렐루야.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할게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여. 그렇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미안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즉 얘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언제 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반드시 부지 중에 unexpected time,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시간을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자, 성전 미문에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갔을란지 모릅니다. 그저께도 갔을란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씩이니까 다른 시간에도 갔을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첫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똑같이 어제랑, 성전 미문에 똑같이 그제랑,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눈에 띄는 게 달라요. 딱 눈에 띈 거예요. 눈이 맞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님이랑 눈이 맞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어느 날 주일날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게 눈이 맞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았는데 안진뱅이는 한 푼 줍시오 그러고 눈을 마주쳤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눈이 마주쳐서 딱 삐리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도요 절대적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과 귀가 동원이 돼서 듣는 거고, 설교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성도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베드로하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눈이 딱 맞았어.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실히 주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어느 날 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와.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타임이 딱 왔어요. 눈이 딱 맞았어요. 할렐루야. 눈이 딱 맞았던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눈이 맞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눈은 맞았는데 저쪽에 눈은 뭐예요? 한 푼 줍쇼 눈. 이쪽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눈.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 여기 자바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바시장, 저도 갔더니 굉장하더만요. 할렐루야.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뭐 자바시장 난 동대문 시장 같지 막. 그런데 그 시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이 맞을 때 참 신기한 거거든. 저쪽에서는 그냥 물건을 사러 왔어요.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나는 전도하려고 덤벼요. 그죠? 그럴 때 저쪽 목적은 딴 데 있고 이쪽 목적은 딴 데 있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시자. 아예 나중에 얘기하고, 이 물건 얼마예요? 아, 그거 얼마짜리인데 교회 다니세요?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예수의 목적으로 뒤집어 놓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딱 맞았는데 또 눈이 맞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이 사람 마음을, 눈이 마주칠 때 한 푼 줍쇼라는 마음을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와, 이놈의 새끼. 여러분 그럴 거 없어. 뒤에 기도만 잔뜩 하시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시면 엄마하고 아들이 눈이 딱 맞는데, 엄마는 너 교회 갈래? 아들은 100불만? 서로 다른 눈빛을. 근데 그게 딜이 이루어지죠. 딜이 100불 주면 교회에 갈게 이러고 딜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아들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 아멘이죠?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서로 다른 목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다른 목적이 뒤집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딱 봤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목적이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로 위대한 기적의 역사로 가늠이 되었습니다. 한 푼 줍쇼 그러고 쳐다보는 이 그지에게 베드로가 근거는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순간에 그 그지 마음속에 한 푼 달라는 마음에서 예수를 영접하며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서, 이 설교의 핵심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금강 나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할까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를 보시지 않으세요. 보면은 한 가지만 합격이 돼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 14살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 별명이 꼬마 부흥사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이름이 있어요. 나는 꼬마 부흥사였다. 꼬마 부흥사.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신이은사가 좀 있었어요. 신이은사. 어느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냐면 답심리 있는 그쪽을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꼬마 부흥사 추도 예배 겸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추도 예배면 추도 예배고 아니면 아니지 추도 예배 겸이 어딨어. 그랬더니 가보면 알아. 딱 갔더니 꼬마 부흥사가 온다니까 구경하려고 동네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진 환자인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암이 그러대요. 그런 암도 있더라고. 막 냄새가 밖에 진동을 해요. 근데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암이 다 퍼져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온몸에. 그런데 위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딱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딱 붙여놓고 있는데 그 순간 마음의 감동이,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거를 외우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저도 모르게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전도사님이 세상에 그때 이제 21살인가 그럴 때인데 절 보고 설교를 해. 절 보고. 자기는 안 하고. 나쁜 전도사요. 절 보고 설교를 해. 절 보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이거를 딱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이 키키 웃어. 왜 웃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뭐 땅끝까지 증인이 돼?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데 아니 주님 앞에는 그건 아무도 몰라. 사람 눈에는 그렇지. 그리고는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전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암 환자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주야 주여. 근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러는데 갑자기 쫙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참 죽을래니까 별짓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요쪽 눈을 이렇게 뜨고 봤단 말이에요. 요쪽 눈 할렐루야 저 믿습니다. 요쪽 눈 뜨고 봤어요. 딱 봤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빗덩어리가 입에서 넘어오는데 저도 기도하고 거기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넘어오는데 암덩어리인 것 같아. 이게 막 넘어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보름째 일어나서 밥도 못 먹던 사람들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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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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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은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보세요. 아멘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금가운 납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며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픈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괜찮을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아프던데요. 그렇게 해서 온 청년. 참 청년 목회를 하면 별 사람들이 별 애들이 다 있어. 별 애들이 다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복잡한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문제 그대로 있던데요. 심지어는 깡패를 만났대. 깡패를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미쳐서 그러더니 꿀밤을 막 머리를 때리더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깡패를 순간적으로 막아주는 매직쇼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살짝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요술장이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냥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버리면 될 것을 뭐 때문에 금가운나 없으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아까 분명히 베드로를 뭐 때문에 쳐다봤다고 했습니까? 9월 오늘 한 끼 식사, 오늘 저녁 야참 혹은 내일 아침 한 끼의 밥,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한 끼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근가운은 없다 이 말과 함께 가슴속에 한 푼 줍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서 이 한 푼 줍쇼의 마인드, 기대하는 마음이 빠져버려. 그리고는 그 빠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많은 걸 잡아연 상태에서 예수를 얘기한다.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좌절 혹은 세상의 재리, 염려 이걸 빼고 예수가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 이게 그대로 있으면 들어오기도 어려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근가운나 없으되 이 말은 한 푼 줍쇼의 마인드를 빼 그 가슴 속에 예수를 집어요. 아멘. 이것이 위대한 역사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의 염려, 여러분의 마음의 계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아마 기도를 해도 별하별 게 지나갈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막 기도하는데 속으로 어저께 50불을 안 가져왔는데 그 여자 개돈 안 가져온 거 보니까 깨질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요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나는 큰일 나. 아멘이죠. 사실은 이 생각이 믿음보다 신앙보다 나를 더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당연해요. 사람인지라 걱정하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과 반대되는 거예요. 염려, 빌보서 4장 6절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신앙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성적 생각, 스펄전이 얘기했으면 이성적 생각이 가장 신앙의 적이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갖는 순간은 그 이성을 내려놔야 돼.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 주의 역사를 끌어들여야 돼.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가운나 없으되 이 내용은 너는 지금 한 끼 음식을 바라고 구걸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한 끼 음식은 줄 수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 끼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끼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동나지 않는 위대한 예수,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영원한 생명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가슴속에 한 끼 식사는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야.
너의 팔자를,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예수야말로 아멘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예수를 외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어떤 역사도 일으켰냐. 이 영혼도 구원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뛰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을 위한 집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프랭카드들이 붙죠. 은사 집회, 그건 집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왜? 집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집회지 방언 집회, 신유 집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중심의 집회해야 돼. 그러나 말씀 중심의 집회를 할 때 어느 순간에 모든 병든 자가 다 낫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병든 자가 치유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 사람의 그 위대한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일평생 걷지 못했던 다리에 힘이 들어 갑자기 걷기 시작했어. 뛰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구원시키면서 그 환자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이 베드로의 최대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랍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의지한다고 해서 물질, 사람, 자녀, 베드로에게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3년간이나 쫓아다녔는데, 아니 자기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3년 만에 낚아보겠다고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직업을 의지하겠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겠습니까? 자식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명예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이 성전미문의 안진뱅이를 대할 때도 오직 마음속에 재산, 마음속에 의지할 수 있는 백은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오늘 이 저녁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어떤 분이 예수! 이렇게 해요. 당신의 백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의 위대한 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 날마다 만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 드려도 적어도 부흥의 때는 한번 부르짖기도 하고 한번 역사도 바라보고 한번 뜨거운 교제도 나누는 귀한 시간, 이게 부흥의 때입니다.
바로 영락교회 수십 년 전통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새로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전부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주여 3번 외치시라 그러면 다 아시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 위대한 예수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를 딱 붙잡고 주여 3번 외치고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